자, 오늘도 권사님으로 또 부름을 받고 처음 성경 봉독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김혜은 권사님, 행복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미국의 스파이더맨 버슨햄을 아십니까? 1983년 맨손으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등반해서 당당히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고소공포증을 치료하는 연합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연합회에서 이 맨손의 스파이더맨을 심리 고문으로 초청을 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그 80년대입니다. 한 8만여 명의 미국의 고소공포증 환자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환자들은 일상생활이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의자 위에서 집안에 있는 전등 하나를 갈아 끼우는데도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소공포증 환자들의 우상이 된 바로 버슨햄이 사실은 이 사람도 매우 심각한 고소공포증 환자였다는 겁니다. 1층 베란다에 서기만 해도 다리가 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 어떻게 맨손으로 400m가 넘는 그 초고층 빌딩을 오를 수 있었을까? 이 고소공포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모여있는 연합회에 회장을 맡고 있었던 로만슨 회장은 그래서 이 버슨햄을 찾아가서 한번 성공을 비결이 뭔지 한번 물어보기로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만슨이 버슨햄이 집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아마 버슨햄의 빌딩 등반을 축하하는 행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사장 한가운데는 버슨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할머니가 한 10여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94살의 이 버슨햄의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손자가 기네스북에 기록을 세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100km 가까이 떨어진 그 레스보르에서 줄곧 걸어서 손자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도 그 증손자의 도전 정신에 화합하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94살의 할머니가 100km를 쉼없이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할머니가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이 장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뉴욕 타임즈 한 기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죠. 아니 어떻게 100km를 손자를 보러 걸어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혹시 올 때 연세나 그리고 다른 건강 때문에 망설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단숨에 100km를 달리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한 발짝 걷는 데는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그저 한 발 한 발 계속 걷다 보면 한 발이 또 한 발이 되고 한 발이 또 한 발이 되어 100km도 갈 수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던 버슨햄이 400m나 되는 초고층 빌딩을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한 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어놓는 용기였던 것이죠. 그 한 걸음의 용기가, 그렇죠, 400m나 되는 높은 고지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생애가 마치 기적의 연속처럼 되어 있는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다니엘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부뭇불 속에 던져져 죽을 줄을 알면서도 용기 있게 결단한 사람, 한평생이 기적의 연속이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이 다니엘의 평생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는 도전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니엘의 용기 있는 그 도전의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용기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또 위기의 순간에도 빛이 나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용기 있는 삶을 살아보고는 싶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비겁할 때가 사실 우리는 더 많습니다. 그럼 용기 있는 성품은 어느 날 한순간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어쩌면 작은 그 용기 있는 결단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큰 위기 앞에서 용기 있는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이 작은 일, 사소한 일, 이 앞에서부터 용기 있는 도전,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다니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하게 구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용기 있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아닐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아닐까? 어린 10대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포로 중에서 바벨론 땅의 관리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침략 전쟁으로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끌려온 포로들 중에 유대인들의 젊은이들이 총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중에 관리를 세우고자 선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바벨론의 문화, 언어, 그리고 법, 이런 걸 배우게 해서 자국민들처럼 훈련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선발된 유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 그래서 이들 모두에게는 똑같은 음식이 제공이 됐습니다. 왕궁에서 왕과 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된 거죠.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음식이 제공이 됐습니다. 굳이 안 먹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땅에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기로 용기 있게 도전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됐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의 말미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데,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데,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 우리 얼굴이 좀 초췌하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열흘간의 말미를 좀 주세요. 그래서 열흘 후에 봤을 때 전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좋은 음식을 먹은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자신의 용기 있는 삶을 3년씩이나 지속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시험을 보는 순간에는 가장 총애를 받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그리고 왕의 칭찬까지 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뜻을 정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겠죠. 그러나 용기 있는 자의 결단은 여러분 힘들기는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도 아주 사소한 일, 결단해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 끌려온 이방 땅에서 어린 소년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가 되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특별한 행동을 보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죠. 부모님이 죽었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 고국에 남겨두고 왔든지, 이 다니엘에게는 크나큰 상처일 텐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겼을까. 그런데 이런 도전을 시작하다니, 이런 소년들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매 순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우리는 매 순간 편리한 일과 옳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편안한 일과 헌신의 일을 놓고도 고민하며 용기 있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그때는 그만하는 것이다. 편안함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이제 목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자꾸만 쉬운 것이 생각나고 쉬운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그만하는 거야.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용기가 아닐까. 목회하는 순간순간이 가끔은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묵상했던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용기 내어 행동하는 것이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일이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몸부림이라도 쳐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나의 삶이 저는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먹는 일은 아주 사소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 하찮은 일들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지요. 하지만 그 사소함에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순간들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지 않나요? 사소한 일이지만 꼭 용기를 내보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어떤 스케줄에게도 양보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을 때가 있죠. 주일 성수가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내 사업의 흥망성쇠보다 더 큰 일인가? 아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도 있고, 그것도 1년 53주에, 아니 1년 2년 사는 것도 아닌데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사소한 일, 주일 한 번 정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뭐 대수라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 삶에 주일이 예배하는 날로 고정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 주일 예배하는 사소한 일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가 용기 내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에게는 사순절이 시작됐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의미 있게 보내는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그 40일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그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에 릴레이 기도, 그래서 시간 5분 10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그 몇 분의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몇 분의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무슨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그저 시간이 한가한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지, 나처럼 눈코 뜰 수 없이 바쁜 사람이 뭘,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비하면 그까지 5분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소한 일조차도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40일의 기간 동안에 딱 하루, 그것도 한 5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는 것, 우리 여러분 용기 있는 도전해보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5분의 기도의 자리를 앉아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내 인생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아버지를 불러본 적도 별로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말해볼 수 있죠. 커피 한 잔만 참으면 한 아이가 심장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기꺼이 기부에 동참해보는 건 말입니다. 나에게 단돈 10,000원은 그저 사소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소한 마음들이 모여지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소한 커피 한 잔을 포기하고 기부하는 마음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소한 커피 한 잔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잡념들이, 이론들이 우리 마음속을, 우리 머릿속을 휘집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인가? 아니, 뭘 자꾸 10,000원을 내라고 그래? 뭐 이런 생각부터 온갖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나요? 사실은 여기에 마음을 모으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살면서 옳은 일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우리 얼마나 편리한 결정들을 합니까? 특히 우리에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용기 없는 결정들을 합니까? 사실 그런 사소한 결정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아닐까? 관행을 따르고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루하루 자그마한 일 앞에서 온전한 용기 있는 도전 한번 해보지 못한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닐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비겁한 자들의 말입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이 원합니다. 유권자들이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한심한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용기 없는 자들, 비겁한 자들의 말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시는 사람의 삶은 그저 사소한 일, 순간순간 용기 있는 도전을 필요로 하지 않나? 아니,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왜 이런 용기가 굳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용기가 우리 인생에 굳이 필요한 걸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생에 걸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나요? 어쩌면 운명이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소한 일에 용기 있는 도전을 해본 적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때 내가 용기 있는 도전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용기 있게 그 순간을 잘 해결만 했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후회해 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순간에 우리가 용기 있는 도전만 했더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봤을 텐데.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역시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배경은 다니엘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나이는 80대 정도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3명의 국무총리 중에서 다리오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잘 될 수는 없어. 이보다 더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이룬 인생의 성공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용기 있는 도전을 또 해야 되는 것일까? 80의 나이에 이 최고의 정점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일까?
다니엘의 선택은요, 자신의 운명을 걸고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최고의 정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용기 있는 도전을 또다시 시작하죠. 용기를 내는 다니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아무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봐도 이게 지금 감사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제가 원문을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번역을 잘못한 걸까? 감사하다는 말이 여기 왜 들어가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말이 맞아요. 감사했다.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만해도 된다 이 말은 좀 그럴지 몰라도 교만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는 그저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찾아오고 이런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정점에서는 최고의 순간에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유대함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유대하다는 것이 자꾸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국무총리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최고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나의 솔직한 모습이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다니엘에게서 담고 싶은 부분입니다. 매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용기 있는 도전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이 소유한 축복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은 아무나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죠. 마음입니다. 저는 영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포로였던 사람이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노예로 살아야 하는 내가 관리가 된단 말인가? 신상 앞에서 결단했던 그 젊음의 시절도 은혜가 아니었던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닌가? 자신에게 솔직한 거죠. 아무리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도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국무총리의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보여주는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것을 버린다고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런 게 솔직함이죠. 감사라는 말에는 이런 다니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적어도 용기 있는 도전의 삶을 사소한 일에서부터 선택하며 살 수 없었다면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솔직함의 묵상을 해보셨나요? 사실 우리는 이런 솔직함의 묵상을 해본 적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더 큰 용기 있는 도전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비겁한 자로 남지 않습니까? 결국 비겁한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해도 한번 들어볼래요? 조금 속에서 뭔가 좀 거북한 마음이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리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리 중요합니까?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편안함만 쫓는 것이 아닐까? 세상과 야합하는 것이 아닐까? 그냥 세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크리소스톰 교부는 유독시아 황후의 간교로 귀향을 가게 되죠. 귀향을 떠나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했던 그 설교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겁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크리소스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떻게 이런 솔직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을 본다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용기 있는 도전 하나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멋진 인생 한번 우리도 도전해 봅시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이 시작돼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도 과감하게 여러분 용기 있는 도전을 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승리자로 반드시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